역시 뭐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빼놓으면 볼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의 배경은 기적도 봤고 은혜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으면서도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도 받고 홍해도 건넜고 만나면 메추라기 먹었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역사를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40일 동안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각 지파의 지휘자들, 지휘관들을 뽑아서 한 명씩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가서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풍요로운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기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하러 가봐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지 가가지고 시험 들어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갖고 시험 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들이 분노를 발하느냐 하면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죽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러면서도 울면서 불면서 모세와 그리고 또 아론을 비난하고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리고는 지휘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 이 민족 싹 쓸어버릴란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14장 11절 말씀 보면은 14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워서 가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느끼셨어요. 멸시를 느끼신 거예요. 그 멸시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검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에 있는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진정한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도 맛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배고픔도 겪게 하셨고 떼약볕을 맞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 천국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그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 보기를 원해요. 믿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기적,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사 홍해길을 걷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심지 않는 것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시고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통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들은 신앙이 근시한 적이에요. 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걸어가는, 생각할 줄을 모르고 기억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욕을 느끼셨고 멸시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싹 쓸어버리겠다. 전염병을 통해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세울게.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째째하게 느껴지고 그 몇 마디 원망불평 조금 했다고 그랬다 소니 그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셔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째째하게 말이요 좀 원망불평했다고 소니 없애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들지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로 어쩌다 말로 한번 해갖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지 않고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과거에도 은혜도 베풀고 계시고 기적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조금 그 길이 어렵다고 말이에요.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도 말씀하셨고 12 정탐꾼 보내라고 했던 말씀은 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느끼고 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보냈는데 세상에 가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저들은 우리에 비해서 더 키가 크고 무기도 많고 군사도 많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이 되고 모욕감을 느꼈던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지만 걸어가는 인생길, 신앙의 길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은 구원으로 은혜로 믿음을 구원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었으니 다 거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우리들이 걸어간다면은 믿음 지킬 수도 없고 기적의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반드시 구원의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믿음이고 뭐가 불신앙인가? 신앙은 무엇이고 불신앙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나와서 나는 직분을 가졌고 나는 봉사를 했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것 가지고 주님께서 믿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러면 주의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에서 멸시를 느끼고 어디에서 주님은 진노하시면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느냐, 기적을 베푸는데도 그 많은 기적을 베푸어도 안 믿어.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안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손안. 하나님은 허락 없이 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하나님 허락 없이 호흡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호흡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기거 동작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지금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무신론자들이나 우연히 사람이 세워져서 우연히 진화돼서 여기까지 와서 죽어버리면 우연히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보호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보여주게 되는 것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없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 믿음이 없으면 첫째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악평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는 열매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어떤 보고냐? 우리가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디다. 자, 중요합니다. 젖과 꿀이 흐릅디다. 자기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신 그 땅이 형편없는 땅이 아니라 열매가 이렇게 장정이 들고 올 정도로 4명이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큰 수확물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는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을 자기들이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은 뭐냐?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기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셔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보니까 이렇게 젖과 꿀이 흘러서 소망과 기대와 이런 것이 차 있어야 되는데 말이요. 그런데 그 땅과 환경을 악평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악평이 일어나요. 가보니까 무기도 많고 저 사람들은 산지에 방어 진지와 성벽을 쌓고 있고 가보니까 여리고 성과 같이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성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견고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 다 올라가서 봤죠. 이 성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벽에 그 놀라운 큰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무너뜨릴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을 하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그 환경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질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 그러니 자꾸 뭐만 보이느냐? 나보다 큰 놈만 보여. 나보다 못한 것만 보이고. 남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남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시험은 자기가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단하고 예수 믿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볼 때 그 환경,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자꾸 악평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사회와 환경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악평을 하느냐 하면은 환경이 정말로 악해서 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악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향이 문제예요. 성향.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꼭 악평하는 사람이 악평하는 거 아신가요? 아니에요. 악평하는 사람이 악평을 해요. 그리고 덩달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부모가 믿음이 상식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자식들도 똑같아. 상식의 하나님을 만날라 해. 더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조화와 균형, 신앙의 균형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부모는 믿음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혼은 나이 드는 것이 없으니까 점점점 계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체있지 말고. 그래서 악평하는 사람들 캐릭터가 문제인데 그 악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나 불신앙으로 믿음 없음으로 대하니까 원망과 악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것이 주께서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셨고 주께서 멸시함을 느끼셨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건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그냥 죽어. 이것이 주님의 징계였어요. 어느 정도였으면 주님께서 어느 정도였으면 이렇게 주님이 이럴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꾸 악평한다. 점검해 보세요. 남들을 쳐다보기 전에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믿음 있는 자인가 믿음 없는 자인가. 악평을 잘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32절 말씀 보면은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장을 합니다. 자꾸 과장을 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대. 물론 큰일 났기 때문에 큰일 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큰일 났습니다 해서 겪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니까 그 문제가 본인들도 알아요. 그 문제가 그 당시에만 크게 보였지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이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크게 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것이 자기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그러니까 이 문제 이외에는 다른 것이 생각나지도 않고 이 문제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어지고 행복하지도 않고 돌덩어리가 여기 얹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것이 믿음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열쇠는 뭐냐?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음입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댈 때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핑계를 많이 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 죽고 사는 일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 이외에 더 큰 문제가 어딘지하고요.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문제를 정말로 내가 곧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보면은 그 문제가 뭐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배우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 인격을 던져버리고 거기에 올인해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태산과 같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것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래서 직면해서 그를 내가 돌파를 못하면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우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불신자로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자꾸 악평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들은 저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띠다.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건 메뚜기다고. 그런데 자신들이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자학, 열등감과 자학으로 그들이 진행이 되면서 33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라고 저들이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여길 것이다. 메뚜기. 세상에 말이야. 싸워봤자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무장을 하고 사기 충천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가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까 말까 할 텐데 말이에요. 초장에서부터 이미 사기가 꺾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요. 저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저들이 볼 때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요. 쟤들이 방망이도 두들 팰 필요도 없어요. 엄지손가락 하나로 눌러버리면 우리는 메뚜기 메뚜기. 세상에 10가지 기적도 봐놓고 지금도 아침에 만나온 메추라기 먹고 와놓고 하늘에서 만나온 메추라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햇볕에서부터 지금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크다고.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사람 탓해요. 목사 탓, 교회 탓, 누구 탓, 이것 탓, 부모 탓.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를 인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왔으니 열심히 봉사했으니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내 믿음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 믿음을 인정해 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행위와 삶의 무게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시고 믿음이란 입의 구호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환경에 대한 악평이고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과장을 하고 열등의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났으나 잘났으나 이 땅에서는 빈부귀천의 차이가 있고 계급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세요. 내 아버지가 되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성림교회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아버지가 크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해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반대로 은혜도 주고 기회도 주고 믿음도 주고 돈도 주고 체험도 주고 줬는데 말이에요. 줬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문제만 생겼다 하면 어떤 문제만 생겼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오직 뭔만 보이느냐? 자기 앞에 있는 불편함만 보여요.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망하고 힘들면 힘들다 하고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지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보세요.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뭐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가. 첫째가 뭐냐? 믿음이 굳건한 사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 어떤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믿음의 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울고 불면서 막 돌아가자 어쩌자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돌을 들어서 뜯을 필 판입니다. 돌을 들어서 죽일 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려가지고 그 200만하고 2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200만이 이겨야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13장의 말씀 보면 넙죽 엎드려 버려요. 엎드릴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회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버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좀 동고동락을 해봐야 돼요. 한번 살아봐야 돼요. 여행을 같이 가보면은 사람도 알고 믿음도 알아요.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듬어진 믿음이죠. 옛사람의 자아는 철저히 믿음이 철저히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행을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또 친구를 알려고 그러면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면은 좋을 때는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나를 대하는가를 이렇게 보면요, 그 친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도 그래요. 좋을 때는 누가 못 믿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배우 위에 계심을 믿고 그가 말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마음이 그들과 다른 거예요. 마음이 그들과 달라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마음을 쓰는 것 보면 그것이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살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로 자학도 하고 짜증도 내고 힘들어서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달라요. 조금. 어떻게 다르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 딱 찾아가가지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위로해 줄 알아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뺑덕음이 같이 말이에요. 아니요.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여러분의 눈에 형제들의 약함들, 부족함들 자꾸 보이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줄로만 아십시오. 어떤 태도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서기를 원합니까? 믿음입니다. 마음이 달라요. 죽을 환경이니까 죽을 환경이라고 다 두 손 들고 울며 불면서 우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보호자시니까 힘내세요, 집사님. 나도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용기를 주고요. 교회 안에는 비판과 판단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만 있어야 돼. 분별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어떻게? 격려하고, 할렐루야, 세워주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람 죽입니다, 말로. 그럼 알아봐야 돼요. 성향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그 사람을 세우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키우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못된 방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용광로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져야지. 교회와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데 그 말씀이 아닐 때는 고치려고 하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버리고 고치려고 하는 열심을 통해서 주를 향해서 지름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삶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 마음 쓰는 것이. 오히려 내 믿음이 더 크고 내 믿음이 어른의 분량이 있다면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담당해 줘야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네가 담당해 주라고. 강한 너가 담당해 줘라. 강한 너가. 믿음이 있으니까 담당할 수 있잖아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마지막은, 이 믿음은 삶 속에서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과 결단.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갈렙에 대해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죠. 온전히란 말에 주목하세요. 온전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주저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0절, 13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부정적으로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사람들을 완전히 낙담시켰던 그 사람들의 말을 그가 다 백성들을,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킨 후에 거두절미하고 곧 올라가자는 거예요. 준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쟁을 하는데 왜 준비가 필요 없어요? 식량 준비도 해요. 무기 준비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가지고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싸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깊은 샘을 파서 은혜의 깊은 샘을 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 체험적으로 자라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근데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를 않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잡아돌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징벌이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밟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맛만 봤지. 눈으로만 봤지 못 본다. 다 죽는다. 이것이 주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저 사람들과 달라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달라서 그들은 그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거야. 40년 동안 무슨 기간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죠. 여러분, 갈렙이가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갈렙이 나이가 80입니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그가 견고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줏대가 있었냐 하면은 그가 80살이 돼서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요. 갈렙에게 밟는 땅들은 다 너 것이라고 하셨던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여호수아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나에게 땅을 주세요.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 지금 너무나 좁아가지고 인구는 많은데 땅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밟는 땅은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밟는 땅이 다 네 땅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또 사람의 말로 안 들어요. 주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의 종의 말들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80세에 노구를 이끌고 나가서 정복전쟁을 해서 가나안 산지, 그 정복하기 어렵고 척박한 그 땅에 개척해서 땅을 일구어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남유다의 놀라운 축복, 그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왕들이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요, 오늘 한 구절 성경을 찾고 이제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중요한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참 믿음이란 뭔가?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27절,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땠다?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환경이 되는 악평 할 수 없어요. 설령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과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가.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열등의식,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군대 장관이신데 아무리 골리앗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순간은 조금 움츠러들 수 있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믿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흘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원방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하고 있으면 누가 들어요? 주님이 들어요. 듣는 대로 행해 주신대요.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하세요. 주님 들으시니까. 듣는 대로 행해 주시고 듣는 대로 갚아 주시니까. 마음을 쓰는 게 달라져요.
격려하는 자, 위로자, 섬기는 자,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이면 쓸데없는 말들은 많이 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가급적이면 집에 가서 그냥 남편에게 하고 아내한테 하고 둘이만 속닥속닥거리면서 이야기할 일이지 참 하지 마세요. 해놓고 괜히 후회해. 마음속에. 저는 그래서요 하기 싫어. 그런 말.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하나님 내 입에서 좀 막아주세요.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입을 열면 살리고. 근데 나는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음식 들어가기 전에 아멘인데 이번에는 조금 불평하긴 했어요. 입맛이 잘 안 맞더라고. 소스 다 빼고 먹고 생야채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그냥.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찌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겠어요. 너무 많지요. 여러분 과정인 줄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정죄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보여주셨다면 이게 회개가 돼야 돼요. 그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씀을 하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믿음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런 고백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